오늘 2024년이 이제 오늘이 지나면 한 주가 남았는데요. 또 의미 있는 한 주죠. 그리고 오늘 성만찬 예식이 이게 거행이 되는데 한 해가 끝나갈 때쯤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아가는 귀한 의미 있는 안식일입니다. 깊이 또 예수님의 그 빛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나의 삶에 익숙하여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이제야 돌아서서 예수님을 닮고자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예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복할 가치가 있는 섬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오늘은 성만찬 예식이 있는 날인데 여러분 이 특별한 이 서비스가 1년에 2번 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 12월 달에 이것을 늘 기념하는 의미에서 원래는 우리가 한 주에 한 기에 한 번씩 하면 그것을 추천하는데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요새 고객 서비스를 많이 받으시죠? 고객 서비스 한국에서는 너무나 해피한 일입니다. 즐거워요. 고장이 났어도 금방금방 처리가 돼요. 별로 안 좋은 기억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전화하면 좋게 다 응답되고 해결되고 해결 방안을 얻고 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한국에서의 고객 서비스가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좋고 했던 걸 절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고객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를 받아볼 서비스 센터가 가까이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멀고 또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이메일을 보내면 그것도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틀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일주일 만에 2주 3주 만에 답이 와요. 또 그러면 그걸 갖다 또 택배를 보내야 돼요.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또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빨리 안 돼요. 야, 이게 내한테 지금 빨리 이게 수리가 돼야 되는데 막막한데도 이게 3주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막막해요. 너무나 기분이 나빠요. 내가 비싸게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나? 한국은 하루 이틀이면 다 해결돼요. 제가 미국에서 뭘 샀냐면은 워키토키라는 걸 샀어요. 아세요? 워키토키가 뭔지? 자, 이런 게 있어요. 무전기를 대고 하면 저쪽에서 제어를 받아요. 무전기예요, 무전기. 한 1km에서 1.5km 내에서 쓸 수 있는 전화기예요. 이렇게만 윤이 나와라, 린이 나와라 하면 나와요. 그게 서로 교통하는 건데 그걸 샀어요. 사다가
잘 쓰다가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3개를 샀는데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배터리로 교체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산 업체에 메일을 보냈어요. 전화번호가 없어서 메일을 보냈어요. 돌아온 답변이 뭐냐면은 내가 할인해 줄 테니까,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이 내가 할인해 줄 테니까 몇 개를 더 사라. 저는 2개 아니면 3개면 만족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구매할 의사가 없어요. AS를 원합니다. AS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다시 메일을 보냈어요. 다시 메일이 왔어요. 아, 그것도 좋은데 내가 싸게 해줄 테니까 사라. 그래서 다시 메일을 보냈어요. 아, 구매할 의사가 없으니 고쳐주세요. 곧 이게 AS를 받을 방법을 말해주세요. 결국 답신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AS를 받으려면 지구 반대편 중국 항저우시로 물건을 보내라는 거예요. 놀랬어요. 이게 내가 얼마에 주고 샀냐면은 한 35불 정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다 택배로 보면 얼마나 들까요? 엄청 들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AS가 되는 줄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와, 이럴 수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아마존에서 구매하고 막 어쩌고 기대를 잔뜩 하고 이게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건 포기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를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아요.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분이 불쾌할 때가 있어요. 섬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만찬 자리에, 마지막 식사 자리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접을 받고 있고 섬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 자리에서 12명의 제자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접하고 섬기는데 기분이 유독 나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루살렘의 시내 안에 다락방 어디에 12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12명과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식사, 마지막 대면, 그들과의 만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을 가봤어요. 거기 갔는데 어떤 분이 가이드가 안내를 해주는데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소개해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다락방. 근데 과연 거기가 진짜 최후의 만찬이 있었는지 뭐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었지만은 여하튼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돌로 돼 있어요. 돌로 돼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처형 당하시기 무려 한 몇 시간 전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태어나서 죽으심 그 가운데 점차 하이라이트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만찬은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후의 만찬 하니까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진짜 거하게 한상 차리고 드셨나 보다. 아니에요. 조촐하고 소박하고 검소하고 가난한 식사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빵, 그 다음에 야채, 올리브 오일, 과일은 뭐 무화과나무, 대추야자, 석류, 포도 요 정도 어디 먹고, 소금에 절인 물고기, 그 다음에 요구르트, 뭐 치즈, 버터 이런 거
그 다음에 물 아니면 포도즙을 갖다 놓고 그 나무 책상 위에, 거칠은 나무 책상 위에 거기를 앉아놓고 먹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날이었어요. 바로 내일이면 그분이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며 번제로 드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원래 계셨던 하늘 보좌 아버지 곁으로 갈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그분이 얼마나 이 세상과 죄인과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꺼내놓은 것은 너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식사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다는 그 유월절 만찬이 있기 전에 이미 제사장들과 이미 만났어요. 이미 만나서 공모했습니다. 반역을 계획하고 그것을 짜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미 유다를 공략하고 유혹하고 정복해 버렸습니다. 이제 곧 무서운 일이 불어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번제단의 어린 양으로 사루어지고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으로 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서셨어요. 옷을 벗었어요. 위에 위통을 벗었어요. 아마 위통이 아니고 위아래가 통으로 짠 옷이겠죠. 옷을 다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직접 물을 대야에 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지고 있던 옷으로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말려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 깨달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많은 실수 가운데 가장 뼈아픈 실수입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했죠. 예수님이 죽는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죠. 사탄아 물러가라. 무리를 걷다가 잘 걷다가 뒤로 쳐다봅니다. 의심하면서. 그때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실제로 그는 3번을 부인해버립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분은요, 빵 5개로 수천 명을 먹였던 그 예수님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이에요. 침을 발라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죠. 평생을 불구로 있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신 분, 죽은 자를 살려내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거든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왕으로 대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속옷만 입으셨어요. 하인의 수건을 집어들고 제자들의 땀에 젖은, 먼지에 젖은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 이분은 종처럼 발을 씻었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섬김과 대접을 받아야 할 뿐인데 베드로는 기분이 참 많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겸손이 가장된 교만이 가득 찼어요. 이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렇게 되면 자기도 뭐 해야 돼요? 저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는 싫은 거예요. 섬기기도 싫고 대접해 주는 것도 싫고 내가 오히려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시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제안하는 겁니다. 종처럼 섬기는 것은 명예스럽지 않는 것이죠. 왕이 할 일이 아니죠. 노예 혹은 종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되는 거고 노예가 되는 거고 그것은 엄청난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말을 남기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앉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 너희가 이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마음의 깊은 의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본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죽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완전한 본질을 보여줬어요. 내 본질과 내 진심을 보여줬다. 내가 비록 너희의 주요, 너희의 스승이지만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잖아.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주인보다 위대한 종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질을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고 싶어 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면서 사랑하며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본심과 본질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약속한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배웁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실된 특성을 발견합니다. 그건 어떤 건가요?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것이 보입니까?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본질과 그 특성이 섬기도록 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실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기 탄생으로부터 종의 발을 씻겨주는 그 지점까지 그 모든 과정을 이 제자들에게 지적해 생각나게 상기시켜 주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섬기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섬기시니 예수님도 섬기고,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의 발을 잠시 씻겨주면서, 우리의 발을 먼저 씻겨주신, 처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러한 일은 우리가 계속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해야 할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그 손과 발에 하나님의 풍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맞이하러 올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손과 발을 서로 씻겨주고 말려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피로를 씻겨주고 편안함을 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